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은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오늘 함께 시편 25편 말씀을 살펴볼 때 특별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구절들도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시편 기자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 가르쳐달라는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가르쳐달라는 기도가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면 이 보여달라는 기도를 생각하면 저는 어린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기 전에 먼저 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면 먼저 봅니다. 그 후에 배우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습득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아주 관계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일 뿐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그래서 아주 관계적이고 친밀함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관계로, 깊은 친밀함 가운데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최고의 신학자이자 신약 성경을 반 가까이 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제가 가르친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혹은 제가 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다룰 내용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바울은 나를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고 내 본을 받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지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 그것보다 훨씬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 봐야 합니다. 서로 본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 배우는 것만 중요하다면,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중요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설교자 한 명이면 될 것입니다. 좋은 책들만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지식만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책 몇 권과 유튜브만 있으면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와 강의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성공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지 그 모습을 서로 보면서 배우고 위안을 얻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 친구들로부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로부터, 삼촌과 이모들로부터, 교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희 아이들은 캐나다에 가족이, 친척이 별로 없습니다. 어른들은 다 한국에 계시고 유일하게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여기에 계세요. 제 딸이 5살인데 얼마 전에 아빠랑 작은 아빠가 형제지간인 걸 처음 알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형제, 자매, 친구들, 삼촌, 이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신앙의 본을 보며 자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일에 좀 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의도를 가지고 노력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누구에게든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 그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보는 것, 관계적인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25편은 영어로는 아크로스틱 시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것은 바로 각 문장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히브리어에는 22개의 글자,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25편은 22개의 구절로 되어 있고 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A, 알레프로 시작하고 2절은 알파벳 B, 베이트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렇게 시를 쓰려면 분명히 더 힘들 텐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해서 시편 25편을 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송을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시대에는 책도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쓸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성경도 없던 때였습니다. 많은 것을 암송해서 기억해야 했기에 사람들은 모두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외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너무 익숙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간단한 전화번호도 외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들은 정말 많은 말씀들을 암송했습니다. 이런 아크로스틱한 시편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형태를 통해서 암송을 돕고 그만큼 이 시편이 외울만하며 이 내용을 마음 깊이 기억해서 삶의 순간순간에 떠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형식을 택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총체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고 본 적이 있으시죠? 이 아마존 로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노란 화살표가 알파벳 A부터 Z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뭐든지 다 판매합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광고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 로고가 하고 싶은 말이고 그게 바로 또 시편 25편이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편은 A부터 Z까지 삶의 모든 정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동시에 아픔에, 외로움에, 고통과 슬픔에 애통하는 그러한 외침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바램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죄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로 가득합니다. 시편 25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자기 백성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지 그 만족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경험하게 되는 원수의 공격과 그들의 비웃음에 대한 비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찬양과 애통함이 함께 있고 기쁨과 눈물이 공존하고 웃음의 소리가 들릴 때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고 거기엔 소망도 있지만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신 8개월 차에 아이를 유산한 젊은 부부의 그리고 그 가족의 아픔을 함께 슬퍼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지난주에 새 생명을 잉태한, 새 생명을 환영한 가족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두 가족 모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정을 모두 사랑하심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엔 간단한 답이 없습니다. 간단한 해답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A부터 Z까지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쁨과 또 아픔으로 가득한, 소망과 눈물로 가득한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만으로, 이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지식으로만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삶의 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도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잘 주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도를 원하죠. 왜요?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편한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을 쓰기 전 시대를 기억하시죠? 여행 가기 전날에 큰 지도를 식탁에 펴놓고 가야 할 길을 쭉 표시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옛날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우리 가장 짧은 길을 찾는 것이에요. 뭐 따로 경치가 좋은 길로 가려는 게 아닌 이상 우리는 최단 거리를 찾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죠. 아니면 혹은 우리는 쉬운 길을 찾기도 합니다. 안전한 길을 찾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딱 한 번 실수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최단 거리보다는 고속도로를 피해서 운전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 좀 주세요. 가이드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옆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건 좀 별로예요. 하나님 혹시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면 듣겠습니다만 그냥 지도를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에게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인도자란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도자야. 지도는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설계한 지도는 네가 다 이해할 수도 없단다.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집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지도만 있어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저렇게 간단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사진이 진짜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험난합니다.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에콰도르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28살의 나이에 에콰도르 정글의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의 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에콰도르에 계셨을 때 미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정글을 탐험하러 왔다가 그녀에게 조언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모험심 가득한 두 젊은이가 미국으로부터 에콰도르의 수도 키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군용품 상점에서 점원이 추천한 모든 것을 사왔습니다. 모기장이 내장된 방수 해먹, 물주머니, 벌레 퇴치제, 뱀에 물렸을 때 필요한 약품, 멋진 포켓 나이프,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었겠죠. 정글 선교사가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다양한 장비들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은 가이드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두 명의 청년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필요한 모든 지식과 장비를 다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가이드, 안내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저와 앤드류 목사님은 레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송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 자리는 두 분의 이란 친구분들이 마련해 주신 자리였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는 돌아가면서 레이 선교사님 부부에 대한 추억과 또 두 분을 통해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 주셨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 선교사님과 앤지 사모님은 두 분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의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레이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셨고 지역 교회에서도 한동안 사역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멕시코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 8년 동안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스페인어도 배우셨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두 분에게 이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멕시코를 떠나서 시애틀에서 이제 이란이나 터키로 가려고 2년 정도 페르시아어를 배우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이란이나 터키가 아닌 밴쿠버로 인도해 주셨죠. 여기서 5년 동안 계시면서 이제 사역의 기반도 생기고 아이들도 너무 잘 지내는데 이제 다시 영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두 분은 정말 일관성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두 분은 그저 단순하게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겸손하게 순종하며. 우리가 볼 때 두 분의 삶은 복잡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분은 정말 단순한 삶을 사십니다. 심플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겸손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왜요? 10절 말씀에 주님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은 사랑과 진실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길이 모두 짧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이 모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감옥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원수에 둘러싸인 것과도 같은 상황을 지나게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매서운 북풍을 허락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도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길을 계획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바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총회에서 돌아올 때 그랜드 래피즈에서 밴쿠버까지 꼬박 48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 항공편이 딜레이되고 취소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시카고로 먼저 가서 거기서 밴쿠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야 하는데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는 4번이나 지연이 되었고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를 그래서 2번이나 놓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되었는지 또 화가 났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디어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밴쿠버에 가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다음 게이트까지 달려서 겨우 밴쿠버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불안하고 쫓기는 삶, 늘 바쁘고 분주한 삶, 확신이 없는 삶.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면 비행기를 놓치고 게이트에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전히 딜레이도 있고 취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이드, 우리의 안내자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안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서리에 계신 CRC 한인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너무 가슴 아픈 장례 예배를 집도하셔야 했습니다. 한 한인 가정이, 한 남편이 부인과 아기를 동시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엄마는 35살의 젊은 엄마였고, 갓 태어난 아기가 출산 후에 아무 문제 없이 집에 왔는데 아프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같은 날 아기는 아침에, 엄마는 오후에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저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떤 상황을 지나고 계실지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권 목사님께서 장례식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을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분에게 무슨 지도가 있을까요? 무슨 지도가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순간에도,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온종일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온종일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드립니다.